출장에서 돌아온 한 가정의 아빠가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가 유치원에서 배웠는지 감사히 먹겠습니다라는 인사를 크게 하는 거예요. 어찌나 그 모습이 귀엽고 예쁘던지 이렇게 아빠가 식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식구들은 앞으로 숟갈을 들기 전에 또 밥을 한 숟갈 먹기 전에 반드시 무조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식사를 하자. 가족들이 다 좋다고 호응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 이 아빠가 피곤하고 배가 고파서 집에 조금 일찍 귀가를 했습니다. 아내가 아직 밥이 되지 않았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맛있는 밥과 반찬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밥 한 숟갈을 딱 뜨고 반찬을 먹는데 너무 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한 말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식구들 앞에서 평소 같았으면 예전 같았으면 왜 이러냐 저러냐 했을 텐데 감사하자고 했기 때문에 불평은 못하고 감사 인사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간신히 먹겠습니다. 말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뭐라고요? 오늘 이 예배가 간신히 끌려 나온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일상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감사를 그냥 고마운 마음 또 고마운 생각 정도로만 그렇게 치부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라는 이 단어를 한자어로 보니까 감사는 느낄 감과 사례할 사라는 두 개의 한자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그러니까 감사는 뭐예요? 그냥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이 아니라 감사는 표현할 때 진짜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기 전까지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게 일상이 되면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않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가장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 그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룻기서 아주 짧은 성경이고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 하나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모압 땅에 와서 1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나오미 곁에 남은 건 남과 다를 바 없는 며느리 둘뿐이었어요.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결단합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요. 우리가 함께 하고 싶지만 형편이 그러지 못하니 너희들이 각각 자기의 길로 가거라. 그 말을 한 나오미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러자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함께 하겠다고, 어머니하고 함께 하겠다고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함께 한다고 일이 해결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라. 너희들은 앞으로 젊고 갈 길이 많으니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너희 길을 가라. 그때 첫째 며느리 오르바가 어머니를 떠나게 돼요. 아쉽지만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어때요? 계속 남아있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여인이 소위 믿음의 가문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여러분 룻에게 비친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만약 시어머니 나오미가 전혀 덕이 되는 삶을 살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기복적 신앙, 그러니까 좋을 때는 막 감사하고 할렐루야 온데방데 그렇게 하는데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한 기복적 모습을 보였다면, 룻이 어머니를 보기에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안 됐지만 그 어머니와 함께 하기를 과연 선택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여기 많은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시어머니인 경우도 계실 거고 한 가정의 며느리인 분도 계실 거예요. 둘 다인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본이 되지 않는 시어머니였다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떠나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나와 평생 나를 먹여 살려라. 이렇게 막, 그죠? 그 드라마에 나오는 어머니들 있잖아요. 예. 예. 혹 그랬을 때 룻도 오르바처럼 떠나지 않았을까? 사실 룻에게 있어서 어머니를 따르는 이 선택은 일생일대 매우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안전상 매우 위험했어요. 다시 이 여인들이 이제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한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 5일이면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는 여정이 엄청 험해요. 그리고 이 시대, 룻이 살던 이 시대는 소위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무법천지의 시대였다. 법이 통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법보다 사람의 감정과 자기 개인의 생각이 더 중요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방어수단, 아무런 보호자도 없는 두 여인이 길을 나섰을 때 어떤 위험을 당할지 예측할 수가 없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해서 간신히 베들레헴에 도착한다 해도 어떻습니까? 둘이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다른 설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두 여인이, 홀로 된 여인들이 할 일이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에 대한 그 편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신과 함께 하면 이 룻도 위험에 처해질 것을 알았기에 떠나라고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젊고 앞길이 창창한 며느리를 향해 네가 나를 선택하면 평생 결혼 못할 수도 있고 행복한 가정은 꿈꿀 수도 없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 이방인으로서 평생 차별과 편견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이 선택은 단순한 우리 어버이 주일에 할 만한 효심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다. 물론 그게 없다고는 이야기 못하지만 단순한 그냥 어머니에 대한 국률한 마음 때문에만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위험과 이러한 문제들을 상쇄시킬 만한 어떤 게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 이 아침 시간에 남 얘기니까 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죠? 여러분, 룻이 여러분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딸이라. 여러분의 딸이 이런 선택을 하면 잘했다, 진짜 넌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칭찬한다. 물론 그럴 분도 계시겠지만 친정 어머니들은 이런 선택을 흔쾌히 받아들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제죠, 제가 아침에 이제 일찍 눈이 떠서 뒤척뒤척이고 있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일어나서 영상 하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94년도쯤 영상인 것 같아요. 어떤 명문대에 다니는 이 풋풋한 여학생이 그 학교 앞에서 풀빵 장사하는
노총각 아저씨와 결혼한 스토리입니다. 갑자기 그게 뜬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매체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었겠죠. 그랬더니 리어카를 끌고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밤에 일이 끝나고 리어카를 끌고 가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시어머니가 아니시겠죠? 네, 아마 친정어머니들이실 거예요. 네. 그러면서 처가에서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에 성공한, 지금 어떻게 사는지는 몰라요. 행복할 수도 있고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 그때 당시 상황이니까 저희 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 이 남자 대단하다, 참 성공했다라고 하지 않고, 아휴, 이 딸 때문에 엄마 속 좀 썩었겠네. 엄청 속상했겠네. 이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희 집에 딸만 있어서 그런지 딸 입장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짐했습니다. 꼭 붙잡고 있으리라. 한눈 팔지 못하게 하리라. 정도를 걷게 하리라. 다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룻은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그럼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오미와 함께 했을 때 그녀가 받았던 은혜의 기억이 없다면 과연 이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오미가 이방 여인이었던 이름 모를 한 여인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준 것, 그 함께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방 사람인 자신에게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을 소개해 준 것, 그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한 것이 그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추억이었고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그 감사가 결국 주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선택과 결단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감사를 단순히 말로만 고맙다고만 생각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왔지만 대책은 없었어요. 그러던 중 나오미와 룻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게 뭐예요? 밭에 가서 이삭을 줍자. 끼니를 걱정하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오자. 사실 이삭 줍기는 여러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이삭을 줍는다고 한들 한 끼 식사, 하루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까? 또 무엇보다 이 일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 무법천지의 시대 속에서 여인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를 선택한 그녀의 삶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실 룻이 집 밖으로 나갈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날지, 혹 나쁜 사람, 나쁜 주인을 만나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집을 나선 거예요. 그때 마침 성경에 보니까 배는 자, 추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삭 이제 보리나 그죠? 추수를 하기 위해서 배는 자들을 따라서 어느 한 밭에 이르러 이삭을 줍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사람의 눈에는 궁여지책으로 보이는 일이었지만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간 룻에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룻이 우연히 간 밭은 다름 아닌 누구의 밭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엘리멜렉,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는 거예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연한 일이었던지 성경도 우연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연이란 말은 우리의 시각에서는 매우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감사의 삶을 선택한 자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정확한 장소와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필연이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 마침 누가 왔어요? 유력한 자 보아스가 왔습니다. 그 밭의 주인이 온 거예요. 심지어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온 겁니다. 그때 근데 타이밍이 중요해요. 마침 보아스가 왔는데 룻이 뭘 하고 있었어요? 종들이 딱 보니까 종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룻의 성실함을 보고합니다. 우연히 갔습니다. 보아스가 왔습니다. 오케이. 근데 보아스가 왔는데 룻이 잠을 자고 있다든가 아니면 계속 놀고 있다든가 뭐 요즘에 그런 사람 없겠지. 뒤에서 화투 치고 있다든가 예를 들어 그러면 보아스가 마침 온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딱 왔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남들보다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룻과 보아스가 만남을 가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처럼 정확합니다. 만약 내가 그거를 잔머리 써서 이때쯤 주인이 오시겠구나 계산하고 했더라면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감사를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의 서광이 비추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는 마스터키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는 마스터키예요. 그래서 감사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상치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된 여정은 더 확장이 되어 갑니다. 자, 그런 룻을 보아스가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난생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겁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호의를 베푸는 정도가 아닙니다. 9절에 보면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사회였는지, 여자 혼자 나가가지고 이삭 줍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그 여인을 손대지 말라. 그런데 난생 처음 본 룻을 보아스는 그녀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보호자가 되어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에 안전장치가 되어줄게. 관심을 넘어 호의를 넘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보며 혹시 쫓겨날까 염려하며 그렇게 이삭을 줍던 이름 모일 한 여인, 그 여인이 드디어 안전한 기댈 곳이 생긴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 좋은 한 부자가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룻이요, 얼마나 그 은혜가 고마웠던지 이렇게 엎드려 그녀에게 보아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왜 이방인인 나를 그렇게 도와주고 돌보십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지금 성경 저자가 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한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사했더니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요즘 다들 경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사업도 어렵습니다. 시대도 너무 불안정합니다. 경기도 어렵고 취업도 어렵고 입시는 또 왜 이렇게 어려운지 진학도 어렵습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자녀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성경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단순한 호의, 이 호의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는 호의를 넘어 은혜의 확장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이것이 감사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룻의 이런 선택에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렇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 주시고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한번 좌우 옆분들과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너라고 했지만 여러분은 너라고 하시면 좀 곤란하죠. 특히 어린 것들이 너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룻이요 이방 땅 낯선 곳 위험천만한 곳에 와서 첫 번째 들었던 위로의 메시지예요. 얼마나 룻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이 위로 한마디는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으로 작용해요. 누군가 곤고해 보이거나 누군가 어려워 보이거나 누군가 표정이 좋지 않는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라는 그 위로의 격려의 메시지는 그 사람을 살리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 이렇게 말만 한 게 아니고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를 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해요.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내가 너를 식구 공동체로 받아줄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환대였어요. 이 보아스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입니까? 나중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환대와 하나님의 호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이런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환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격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식사합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던 그녀에게 의지의 대상이 생긴 거예요. 고아 같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그렇게 배불리 식사한 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녀가 주워온 이삭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굳이 성경 기자가 그것을 밝히는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막 띄워주지 마세요. 여러분, 한 에바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한 에바. 뭐라고 하지? 대박? 그 옛날에 그렇게 사각형으로 생긴 거, 그죠? 쌀통에서 쌀 푸는 그 정도로 보통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에바가요, 여러분, 에바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인지 하면 오늘날 13에서 15kg예요. 두 말이래요. 우리 성가대에서 크게 해줘. 하루에 한 여자가 나가가지고 이삭을 주었는데 이게 10kg짜리거든요. 이거 2푸대 주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저를 따라 이삭을 주러 가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매일매일 이삭 주우면 우리 금방 부자 될 거예요. 하루에 이만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오미, 이 룻은요, 이게 처음 해본 일이어가지고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줍나? 이렇게 하고 이제 왔는데 나오미는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어디서 났니? 이거 어디서 주운 거야? 너 어디 밭에서 가서 일을 했니?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해요? 너에게 도움 준 자에게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돌본 자.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주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호의 베풀어줘가지고 이 정도 주울 양이 아니고 그 주인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 주인이 너를 살펴주었고 너에게 큰 은혜를 주었기에 너에게 이 은혜가 임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렇게 말한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놀라서 흥분이 되어 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막 퍼주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많은 양의 이삭을 하루에 주워올 수가 없어요. 두 식구가 한 달 이상 식량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당장에 끼니가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곳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한 그 룻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넉넉하고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하시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가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후 룻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 베들레헴에 온 이 이방 여인, 단순한 이삭 줍기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던 그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결국 그 보아스와 가정을 이뤄 훗날 다윗 왕의 증조모로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오르는 여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기적의 시작은 룻의 감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감사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품고 일어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놀라운 회복, 그리고 구속사까지 연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룻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열어가는 시작이자 과정이요 놀라운 섭리의 완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사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좋은 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리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대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뛰어넘어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하는 복된 추수감사절 올 한 해 또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